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이고 또 우리 문은수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얼굴을 뵙고 인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은혜가 되어져서 부족하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강단을 허락하시고 또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심으로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예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함께 얼굴을 뵙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또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그 느낌이 어떠한 느낌이었느냐에 따라 한국을 떠나서 선교지로 돌아갈 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아마 매년마다 나오거나 자주 나오지는 못했어요. 20년 사역을 했지만 불과 한 5번 정도나 나왔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과림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사가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힘을 얻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나와서조차도 방문할 교회도 없고 초청할 교회도 없고 맞아주시는 목사님도 없고 마치 홀로 선 사람처럼 그렇게 한국의 볼일 보고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부모님이 없는 자녀가 가족이 없는 자녀가 그냥 한 곳에 떠돌다가 일 보고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과림교회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선교 사역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선교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 속에서 꾸준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오늘 제가 처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루안다의 유치원에 전기 설치를 해주시는 그 후원이 아프리카 선교 후원의 시작이 되었다. 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지만 그 첫 씨앗을 심었던 그 루안다 땅에 이 부족한 김호영 선교사의 사역 현장에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까지 다시 이어졌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주신 기회를 쫓아 사명을 쫓아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특별히 세계 선교를 향해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생동력 있는 교회, 복음을 나누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모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존귀하신 이름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과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선교 사역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나눔에 있어서도
참 모르겠습니다. 여기 교회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분들을 이렇게 많이 일부러 막 이렇게 초청하시고 정말 맞아주시고 이런 모습 속에서 아마 여러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셨을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는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와보셨지만 발전되지 않은 나라, 정말 못 살고 가난하고 뭐 그런 나라지만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래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가지고 참 힘을 얻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 힘입어서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 짧게 나누고요. 그리고 선교사역 짧게 나누고요.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시간을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에 그 시작이 되었던 터에 제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올 초에 이번 연도에는 어떤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약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바랬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잠언 19장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온전하신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그 당의 목사님 목양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뜻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왜냐면요, 제가 과림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몇 자 적었던 그 모습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과림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대로 썼거든요. 참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임을 믿습니다. 요셉의 곡식 창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문은수 목사님을 아프리카 루안다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아프리카 루안다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니 보내셨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바로가 있었고 그 땅에 백성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 혼자만 딸랑 그 땅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이미 애굽 땅이 있었고 이미 바로 왕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요셉이 보내지게 된 거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과림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 그리고 이 과림교회에 왜 여러분들을 보내셨을까?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왜 루안다 땅으로 이 부족한 선교사를 보내셨을까? 아무쪼록
과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그 아름다운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요셉이 가 있는 그 땅의 왕이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도 꿈을 많이 꿨겠죠. 그거 말고요. 단순한 그런 꿈들 말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요셉이 거하는 그 땅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까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팔기 전에 구덩이에 던지고자 했죠.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 때문에 형들과의 감정이 이미 상해 있었죠. 꿈 때문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경험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하시도록, 그리고 바로에게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실 거라, 그리고 이루실 거라고 분명히 바로 왕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림교회에 주시는 꿈이 어떠한 꿈인지 어떠한 비전인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짊어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그러한 원대한 비전과 꿈이 있더라고요. 그 꿈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꿈이기에 과림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이루는 연결고리가 돼요. 그 꿈의 놀라운 성취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 같지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함을 받았고 쓰임을 받은 것뿐이지, 요셉이 그렇게 스스로가 명석해서 그 꿈을 해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드셨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가렘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능력도 있었겠죠. 요셉의 정직함도 있었겠죠. 요셉의 성실함도 있었겠죠. 요셉의 탁월한 그런 모습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단지 권위자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더욱더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꿈과 비전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수만 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굳이 무슨 꿈을 꾸었느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꿈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어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현실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곡식이 넘쳐나는 애굽이었습니다. 주변국에는 다 기근이 있었다 그랬어요. 각국에는 다 기근이 있으나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더라. 얼마나 풍성했던지. 그것을 7년 동안 거둬들이는데 한이 없었고 술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과림교회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양식으로도 대변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있잖아요. 애굽의 풍성이 쏟아졌던 그러한 모습 속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되었듯 이 과림교회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바로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총리로 만드시고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모든 기반을 다 조성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뜻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요셉의 곡식 창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 말이에요. 우리 과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통로로서 계속적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곡식 창고는 예비된 창고였습니다. 예비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그 어느 곳도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연결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20년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루안다 땅이 없었다면, 예비되지 않았었다면 연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과림교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비하신 은혜를 쫓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곡식 창고는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쌓아둘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곡식 창고를 왜 모든 각 성마다 짓게 했을까요? 쌓아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쌓아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쌓아둘 수 있는 그러한 곡식 창고가 곧 우리 과림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쌓아둘 수 있는 창고. 요셉의 곡식 창고는 나누는 창고였습니다. 쌓아두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 풍성하다. 네,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쌓아두는 창고에 더 나아가서 나누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기회와 나눌 수 있는 건강과 나눌 수 있는 믿음과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곡식 창고를 통해서 나눌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굶주린 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헤어졌던 자들이 만났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달려왔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림교회, 그 교회는 가야 될 교회. 정말 불러지는 교회.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전하시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모여지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창고가 되었듯 사람을 불러 모으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과림교회로서의 우뚝 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가족을 다시 불러 모으는 요셉의 곡식 창고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헤어졌었죠. 얼마나 외로웠던 모습이었겠어요. 하지만 요셉의 곡식 창고를 통해서 다시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서 또 어떻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죠.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는 출애굽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요, 요셉의 곡식 창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요셉의 곡식 창고는 영향력을 미치는 곡식 창고였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주변국으로 모든 영향력을 다 미쳤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 과림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뜻하시 말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요, 이미 과림교회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 루안다 땅에도 아름다운 영향력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선교사를 이곳으로 불러들이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적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과림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루안다는 남한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가 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내륙국이어 가지고요, 못 살고 가난하고 아프리카 빈국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빈국이에요. 실은 지금 발전되고 있다 해도 그래도 가난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그 나라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좋은 모습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나라에서 두 종족 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대량 학살이 이루어져서 처참한 모습으로서 나라가 완전히 와해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알려진 나라가 루안다입니다. 세계에 알려진 나라가. 제가 선교지로 파송을 받을 때, 선교지가 결정될 때에 제가 속한 선교회 이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호영, 정보순 선교사님 나오세요. 선교지가 아프리카 루안다입니다. 두 분은 그곳에 가셔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위로하고 오세요. 돌아오세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많은 나라입니다.
3달 동안에 여러분 100명이 아니고요. 80만 명의 8천 명 아닙니다. 8만 명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의 한 6분의 1 정도가 100만 정도가 죽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600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3달 동안 안에 그 대량 학살이 일어났으니 완전히 나라가 다 와해된 거죠. 바닥이 난 거예요. 저희가 2006년 5월 달에 그 땅에 첫 발을 디뎠는데요. 그때도 역시 이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시위, 행진하는 그 행진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리고 4월 달만 되면 나라 전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부활주의라면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동감이 막 넘치잖아요.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막 이런 모습이 막 이렇게 막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부활절하고 그 내전이 터지던 그 달수하고 한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활절이 돼도 정말 침침하고 어둡고 우리 목사님이 그 유치원 와하고 침침해 그런 영적인 모습이 똑같아요. 정말 똑같았어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땅에 저를 그리고 저희 집사람 그리고 자녀 세 자녀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역사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은혜도 받았고 도전도 받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힘을 얻었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3개월이 됐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역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년 동안의 가슴에 남아있는 가장 큰 덩어리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순간순간마다 라면이 떨어져 가지고요, 라면이 먹고 싶어 가지고 라면을 쉽게 구할 수 없잖아요. 한인마트도 없고. 네. 그래서 라면을 먹고 싶은데 그렇다고 라면을 공급할 수도 없고 그냥 뭐 라면 먹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 즈음에서 라면 3박스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라면 먹고 싶다고 막 다른 분한테 막 우리 뭐 라면 뭐 필요해요. 아닙니다. 방송국에서요, 한국 국영방송국에서 뭐 촬영한다고 왔는데 그 오시는 그 한 분이 라면 한 박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요, 또 다른 선교사님이 어디 갔다 와도 라면 한 박스를 또 한 박스를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기도 너무 빡세게 하지 마. 비자 비용이 없어서 집사람이 그렇게 마음속에 마음을 먹었대. 하나님, 이 비자 비용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희 돌아가야 될까요? 나 돌아갈래요. 그랬대요. 전혀 알 수도 없는 미국에 사시는 한인분이 집사님이신데 마트를 왔어요. 근데 마트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인사를 한 거죠. 알고 보니까 그분이 미국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 팀장으로 하고 팀을 데리고 루안다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마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집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뭐 기도 제목 있고 뭐 선교 편지 있으면 이렇게 보내주세요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가셨어요. 이제 그 집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보내드렸죠. 그 기도 제목이 뭐라고 써 있었겠어요?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비자 비용이 얼마 필요하고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물어보셨어요. 비자비가 얼마 필요한데요? 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더라고.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비자 기한은 다 돼가지고 집사람과 저는 속이 다 탄 거예요. 수덩이가 된 거예요. 돈은 없고 비자는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선교지에서.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그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요? 연락이 왔어요. 비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얼마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선교사님, 빨리 비자 처리하세요. 그거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요, 명퇴를 하셨어요. 직장이 없어요. 딸은 대학교를 한참 다녀야 할 때였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아시죠? 학교 다녀야 됐었어요. 그 모습 속에서 비자비가 해결됐습니다. 2년 동안 저희 애들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더라고요. 뭐를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희 차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해요. 왜? 본인들이 불편하니까. 택시를 타고 나가도 택시급이 비싸니 어디 뭐 시내를 갈 수 있나, 어디 뭐 여행을 갈 수 있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겨우 학교 가는 것만, 차가 없으니까 택시 빌려가지고 이렇게 학교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얼마나 차가 필요했던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얼마 안 되는 조그만한 그 스즈키, 우리나라로 말하면 티코입니다. 티코. 그 사이즈 어디서 알아봐가지고 그 내일 돈 지불한다라고 이제 다 해놓고, 그것도 뒷좌석도 없는, 앞에 두 좌석만 있는 거. 뒷좌석은 물어봤더니 그냥 그 정비소에 가가지고 뒷좌석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된다고. 식구는 5명인데 얼마나 그 차가 필요했으면 그런 궁여지책으로서 그렇게 했겠어요. 내일 돈을 지불하고 그 차 좀 누구한테 부탁해서 좀 갖다 놓으라고 하세요. 저는 우간다에 있었거든요. 루안다에 없었고 한 달 동안 우간다에 있었거든요. 내일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요, 그날 저녁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람에게.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우간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전화번호를 알려줬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선교사님, 혹시 차 안 필요하세요? 차 안 필요. 집사님 차 필요하죠. 근데요, 실은 그렇죠. 지금 뭐 있잖아요. 그 한동안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그 아파트 입구를 지나다니는데요, 이렇게 뭐 스티커 해외 수출, 자동차 해외 수출, 이거 그렇게 붙어 있었는데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 광고가 보이지 않아요. 어느 날 딱 지나가다 보니까 차량, 중고 차량 해외 수출, 그거를 보셨대요. 그러면서 내 차를 보낼 수도 있나?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우리하고 뭐 소통도 없고 연락도 없고 뭐. 그래서 알아보셨대요. 수출할 수 있었다고 했대요. 알아보시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날이 하루 전날이었어요. (2년) 만에 집사님이 타시던 무쏘를 보내주셨는데, 그 무쏘가 어떤 무쏘인 줄 아세요? 제가 그 교회에서의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무쏘 새 차 샀다고 우리 식구들 태워줬던 그 차입니다.
차가 생기면서부터 사역의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사역이 은혜롭게 폭넓게 진행이 됐든지 너무너무 깜짝 놀래고 감사하고, 그 차에 조금이라도 뭐라도 묻고 막 저기 될까봐,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막 그것도 한국에서 보내가지고 막.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요, 이런 간증하리라고 일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말씀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준비했습니다. 이런 간증하리라고는 일도 생각 못 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과림교회에 살아있는 생명력은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시고 앞으로도 놀랍도록 사용하실 거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 제가 담임하는 교회는 아닌데 막 내가 비전이 생겼어요. 막 있고 막 이 땅 막 팔고 그래가지고 빚도 갚고 막 무작정 막 교회만 크게 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막 교회만 크게 이렇게 지으려 그거 아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 오셨어요? 이곳에? 모르셨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찬양의 가사 제가 보내드렸던. 네. 루안다는 그 비혈증이 있습니다. 나라 자체에 하도 언덕이 많아가지고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언덕이 언덕. 우리 목사님도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맨 언덕이에요. 그래서 별칭이요, 1000개의 언덕의 나라입니다. 1000개 넘어요.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1000개의 언덕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그 땅에는 아직까지도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많은 나라입니다.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했던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마음을 나누고 생활을 같이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졌던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심정과 고통과 아픔이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 선교에 허입돼 가지고 해외 훈련을 받는데 8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8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훈련을 받는데 새벽 기도는 당연하죠. 새벽 기도 예를 드리는데요, 새벽마다 루안다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때만 해도 루안다가요, 어떻게 생겼는지 정보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루안다가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새벽마다 그 나라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눈을 감고 루안다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만 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눈물, 하염없는 눈물, 주체할 수 없는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것도 8개월 동안 내내.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루안다를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이렇게 눈물만 나는 것일까? 루안다 땅에 발을 딛고 보니 흘렸던 눈물이 루안다 백성들이 흘리고 있었던 눈물이었어요.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눈물이었어요. 그 1000개의 언덕 아래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땅에 발걸음을 딛고 20년 동안 살고 보니 메마르고 척박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 땅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고 하는 그 선교 자체의 그 모토 그거 하나 붙잡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오면서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찬양 들으실 텐데요, 이거 한국에는 없는 찬양입니다. 작사는 제가 했고요, 작곡은 AI가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참 요즘 너무나 신기한 세상이에요. 제가 작사는 했지만 작곡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줄이야. 천 개의 언덕마다 붉은 노을 물들 때 주의 부르심 하나 붙잡고 이 땅에 왔네. 메마른 땅 상처 입은 영혼들 눈물 속에 십자가 그 사랑 심으리라 눈물로 기도했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서글프고 기쁜 세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무릎으로 버틴 날들 아픔이 변하여 찬송의 노래가 되고 절망의 땅에 푸른 생명의 싹이 돋아났네. 오 루안다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을 보라. 20년의 걸음마다 은혜 아닌 것 없으니 남은 삶도 주님 손에 나의 고백 되게 하소서. 내가 심었고 다른 이가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 이 땅의 자녀들이 주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주만 사랑하리라. 천 개의 언덕마다 주를 찬양하는 소리 영원토록 울려 퍼지리라. 아멘. 아멘. 이런 찬양의 가사 내용이에요. 우리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에는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글씨 하나도 없어요. 설명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알아요, 그 내용이? 네, 한번 보시고요. 이 찬양과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사역 간단하게 하고 제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루안다 전통 루안다 국기입니다. 루안다 땅이 이렇게 있고요. 네. 루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사역 나가서 직접 먹은 음식들입니다. 저거. 일부러 이거 어디 동영상에 어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끌어다가 넣은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다 현장에서 그대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지방순회 사역입니다. 천 개의 언덕마다 붉은 노을 물들 때 주의 부르심 하나 붙잡고 이 땅에 왔네. 상처 입은 영혼들의 눈물 속에 십자가 그 사랑 심으리라 눈물로 기도했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서글프고
현지어 성경 보급 사역입니다. 아픔이 변하여 찬송의 노래가 되고 절망의 땅에 푸른 생명의 싹이 돋아났네. 애원다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를 보라. 20년의 걸음마다 은혜 아닌 것 없으니 남은 삶도 주님 손에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내가 심었고 다른 이가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이 땅의 라디오 방송 설교 사역 사진들입니다. 주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주만 사랑하리라. 천개의 언덕마다 주를 찬양. 코로나 때에도 방송 설교는 쉬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울려 퍼지리라. 유치원 사역입니다. 아멘. 이 교실에 전기 설치해 주셨습니다. 천개의 언덕마다 붉은 노을 물들 때 주의 부르심 하나 붙잡고 이 땅에 왔네. 내 마른 땅 상처 입은 영혼들의 눈물 속에 십자가 그 사랑 심으리라 눈물로 기도했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서글프고 기쁜 세월 내 염소 보급 사역입니다. 할 수 없어. 무릎으로 버틴 날들 아픔이 변하여 찬송의 노래가 되고 절망의 땅에 푸른 생명의 싹이 돋아났네. 애원다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를 보라. 목회자 자녀 학비 지원 사진들입니다. 각 가정들입니다. 은혜 아닌 것
밤도 주님 손에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내가 심었고 다른 이가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이 땅의 자녀들이 주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주만 사랑하리라. 성전 건축 지원 사역입니다. 언덕마다 주를 찬양하는 소리 영원토록 울려 퍼지리라.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시간상 이게 제한이 있으면 저기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PPT 한번 이제 짧게 뭐 설명을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짧게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심는 선교, 예수님의 사랑이 루안다 온 땅 가득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명확한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 또 뭐 여러 많은 시간들 속에서 지내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영혼들을 붙드시고 부족하지만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 나누면서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선교사 가족 이미 저 엘베에서 많이 보셨죠? 엘베에서 많이 보셨는데, 네, 그래도 우리 이 두 자녀가 있지만 너무나 적응도 잘해주고 얼마나 그냥 문제없이 잘 자라나 줬는지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다 장성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네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저거 사진 좀 파격적이죠? 저거 인터넷에서 어디 따다가 붙인 사진 아닙니다. 그 루안다 난민촌에 제가 사역을 갔을 때 이렇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진짜 난민촌 아이들 사진 중에 하나고요. 청계의 언덕의 나라 말씀드렸고 루안다가 어느 정도 큰지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정말 루안다의 그 선교적 가치는 그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내전 이전에는 루안다가 주변 국가로 복음을 수출했거든요. 그랬던 나라예요. 여력이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 내전 때문에 완전히 다 와야 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또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32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놀랍도록 회복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변 국가로 다시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 선교적 역동성을 가진 그런 나라, 가치가 있는 나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섬김의 땅으로, 네. 중점 선교사역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사역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지방교회 순회 사역.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성도님들 위로하고 격려해서 정말 그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용기와 또 소망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께서 이 부족한 선교사를 이 단에 세워주신 것이 굉장히 힘이 되듯
힘이 되듯 그래도 이게 색다른 선교사가 본인 교회에 와서 성경 나눠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힘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서의 실은 지방 순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예, 다음 보겠습니다. 네, 현지 성경 보급. 제가 그 성경 보급을 다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막 이렇게 이런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나도 성경책 한 권 달래요. 그래서 아니 성경책 보급 다 끝났고 뭐 명단에 의해서 다 드렸는데 왜 성경책을 필요하시니까 달라 그랬겠죠. 근데 왜 달라 그러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씨도 읽냐고 이렇게 좀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글씨 읽을 줄 아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성경 좀 글씨 읽어야 되잖아요.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성경책을 달라는 거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 성경책을 나에게 주면 내가 집에 가져가서 내 아들한테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할 거야. 그럼 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 얘기를 듣고서요. 그 좀 젊은 애한테 성경책을 준 거 있었거든요. 그걸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 일단 줘서 그 할머니부터 드렸어요. 그리고 젊은 애 나중에 내가 갖다 줄게. 그 할머니부터 드렸어요. 성경책을 나누면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움찔한 적이 있어요. 그냥 성경책 이렇게 들고 악수하고 축복했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받자마자 성경책 한 권을 받고요. 복권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흥분하시더라고요. 커피 제가 좀 사모님 우리 커피 좀 드렸죠. 루안다에 나온 커피 농장을 하는 아주머니에게 SBS에서 나온 그 방송국 PD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커피 농사를 짓냐고요? 그랬더니요. 그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 아주머니가 나는 루안다에 슬리퍼가 없는 신발 맨발로 다니는 어린아이들의 슬리퍼 한 켤레라도 신겨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 커피 농사 짓는다고. 그 동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을 딱 보는 순간 저에게 다가온 게 있어요. 그럼 너는 뭐냐? 선교사 너는 뭐냐? 저 아주머니는 슬리퍼 하나도 주려고 하는 심정으로 커피 농사 짓는다는 너는 뭐냐? 그때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이 비전입니다. 그래 너는 루안다 사람들이 성경책 주면 되지. 그때부터 시작했던 사역이에요. 지금까지 한 3만여 권이 넘는 성경책을 보급했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3만여 명의 사람들의 손을 잡으면서 축복을 빌어줬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큰 덩어리예요. 네네. 라디오 방송 설교사역. 코로나 때 다 닫혔습니다. 루안다가 전체가 다 닫았어요. 교회고 뭐고 병원 자타도 다 닫았으니까요. 관공서도 다 닫았고. 그런데요. 유일하게 라디오 방송국만 열려 있었어요. 와. 루안다가 완전히 마비됐을 때 저는 방송국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직까지도 루안다는요 라디오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시골 가면요 전부 다 라디오 듣고 있어요. 저를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골에 난 처음 가는 데예요. 근데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 나를 물어봤어요. 당신 설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사역에 대해서 그 방과 후부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 몇 명 아이들 모여놓고 시작을 했어요. 실은 학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집사람이 방과 후 수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한 80여 명의 학생들이 있고 실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받았었어요. 근데 환경 시설이 우리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너무 열악해가지고 초등학교는 도저히 허락할 수 없다. 교육부에서 니네 유치원만 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유치원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고아, 그다음에 극빈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생보자 자녀들 있죠. 명단이 거기에도 다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받아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정보순 선교사가 많이 애쓰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밝은 소망의 불빛도 달아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후원도 해주셔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목사님 염소은행. 예, 참 한 가정에 염소 한 마리를 줬는데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지났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한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고 간증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하셨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내 이름을 얘기하길래 무슨 얘기인가 하고 했더니 우리나라도 아직 헌물 하나요? 헌물 이렇게 드리나요? 헌금 말고 헌물. 시골에 가면 그 뭐 이렇게 농사 지은 것도 막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만한 우유, 하얀 우유통에다가 그 우유를 갖고 왔어요. 그 이렇게 앞에 헌물로 드렸어요. 근데 그거 들고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우유를 갖고 나오기까지 제가 김호영 선교사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들어봤더니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염소를 줬어요. 염소 잘 키웠어요. 여러 마리를 냈어요. 그걸 팔았어요. 그리고 소를 샀어요. 그 소가 성장했어요. 그래가 우유를 짰어요. 우유를 교회에 갖고 나왔어요. 와,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꿈이나 생각이나 했겠어. 기대 못한 거죠. 그런 결과 기대 못했거든요. 각 가정에 어떤 소망과 힘을 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서의 역할을 이 염소보급사에게 톡톡히 해왔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네, 목회자 자녀 학비 지원 사역. 실은 이거 이렇게 좀 멋있는 사진만 딱 이렇게 보냈잖아요. 실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차마 이곳에 같이 사진을 올려서 나눌 수 없을 정도로의 목회자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골교회 목회자들이. 이거는요 정말 깨끗하게 사진 찍은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집안 사정을 내가 알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한국은요 정말 개들이 이분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더 대접 잘 받고 살아요. 목회자들입니다. 평신도들 아니에요. 다 목회자분들입니다.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영혼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 가지고 사명 하나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학비가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아니, 사례비 받아서 다 못한다요. 교회에서 사례비 주면 뭐 그걸로 좀 애들 학교도 보내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목회자들로 사례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한번 가셔서 맛있는 국밥 2그릇 드시는 것보다 사례비를 더 못 받아요. 어떻게 학교를 보내냐고요. 그 실제적인 상황을 접하고서요 제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사역이 이 목회자 자녀 학비 지원 사역입니다. 이들의 미래와 소망은 밝습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무적인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우리 아들 여기 있어요. 막내 아들. 군인이에요. 저는요 이 막내 아들 붙잡고 만날 때마다 너 선교사 안 하면 알아서 해. 아빠가 선교사잖아. 너 선교사 안 할 거야? 그래야 아빠 좀 체면도 서지. 그래 본 적 있니? 한 번이라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장기 선교사로 이미 헌신해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목회자 자녀 학비 지원 공부만 시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루안다의 다음 세대고 교회의 다음 세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교회당 건축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참석하셨었나요? 그때 GYN 성전 건축 크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하신 적 있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루안다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하도 많이 문이 닫혀가지고, 왜냐하면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원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특히 시골 교회들은 거기에 합격할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루안다에 8,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국가 정부에서 제시하는 규격이 해당이 안 돼가지고 8,000교회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여러분, 주변 국가로 복음을 수출해야 하는 나라예요. 교회당 건축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뒤에 보면 기도 제목 있습니다. 루안다 온 땅 가득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섬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복음 수출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대통령의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신실함으로 나라를 지배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 이전 문제가 발생해서 새로운 지역에 유치원 건물을 신축하고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후원자와 필요한 재정의 지원이 연결되게 하시고, 루안다 정부의 정책에 닫힌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을 풍성히 채워주시도록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만, 저희 가정보다는, 개인보다는 루안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루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앞으로의 어마어마한 큰 비전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큰 덩어리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 몰려오는 큰 덩어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폭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폭발되어지는 그 복음의 폭발의 능력이 전 세계에 영적인 다이나마이트가 될 것입니다.